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복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하여 자신의 길을 보여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급속도로 엘리사가 죽음 이후에는 더더욱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이야기는 우리의 심장을 찌르듯이 사실은 안타까워야 되고 되게 많이 힘이 들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어쩌면 이 남유다도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은 사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날 이 시기에 왜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왕하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기 한번 잘 보시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의 세우는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억하지 못하고 첫 번째 뭘 했냐?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 한 명만한 게 아니라 신들을 이들은 경외를 했습니다. 경외의 대상을 다른 곳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들어온 다른 신들로 인하여 이방 사람의 규례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 그들이 이미 오염되어 있던 그들의 왕이 세운 율례 앞에 엎드리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겁니다. 이 결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불보듯 사실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일은 어떻게 보면 심플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은 교회도 개척되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들어야 하느냐? 여러분 세대에서 복음이 끊어지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아가는 이 세대에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겨우겨우 선대의 은혜를 받아서 버텼는데 여러분 다 이후에 있는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이 끊어져 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슴 아픈 통탄할 심정으로 정말로 이들의 미래를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사실은 여러분들도 들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여러분 공동체, 가정, 그리고 바라기는 이 교회 정말 주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죠. 새로운 곳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시게끔 할 때는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옆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로 이제 22장 뒷부분을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 요시아가 몇 살에 왕이 올랐냐면 8세에 올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줬냐면 저희 둘째가 올해 만 9세. 우리 둘째보다도 어린 나이에 누가 왕이 올랐냐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아니요, 안 온다고요. 네 동생이 왕에 올랐대. 그리고 31년간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꽤 긴 시간 동안 이 어린 친구가 39이 되기까지 통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있었기 때문이고,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너무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이 혹독하게 다루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살아서 이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데 2절에서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래도 기분 좋은 이유는 말씀 보다가 제대로 살았던 사람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아 왕이 뭘 했냐면요, 3절에 본인의 18살, 아마 여러분 가정에 18살이면 한 그래도 만으로 따진 고3, 그 해에 이 뭘 했냐면 성전에 보내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는 결국은 계산에서는 요지는 뭐냐면 성전을 다시금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들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수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굳게 세우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십시오. 뭐 히브리어 동사까지는 몰라도 굳게 세우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왕이 첫 번째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성전에 있는 거를 바르게 굳게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굳게 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냐면요, 8절에 바로 뭘 발견하게 되었냐면요, 율법책을 발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제사장이면 율법책을 항상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공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제가 요즘 인테리어 하고 있으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 만지다가 우연히 성경책이 저게 있네? 이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항상 그래도 이 성경책을 띄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우리 오늘날 시대에도 가장 미덕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마 앞서 나아가야 될 목회자의 모습일 텐데, 대제사장은 지금 이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수리하지 않았으면 이 율법책은 여전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걸 발견해야 될 만큼 어두웠던 시대에 이걸 하기 위하여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굳게 세우는 역할부터 해야 된다. 내 성전을 바로 수리해야 되고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거기서 발견된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마지막에는 뭐 했다고 되면 읽었다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에는 말씀을 듣고 나면 분명히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시대는 지금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지금 밑바닥부터 다시금 재건해 나가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성전부터 수리하게 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을 때 회복은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도 청소를 하고 뭔가 수리를 하고 만집니다. 근데 그 만지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했을 때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이제서야 이거를 제대로 찾고 나서 서기관에게 이걸 시킴으로 말미암아 뭐하냐면 이것부터 읽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이 남유다에도 조금은 이 왕 때의 희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말씀이 돌고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회복되고 가정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씩 세워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도 귀하게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 섬기는 공동체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다음이 없어야 되는데 가정마다 말씀이 흘러가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소그룹을 하시다가 가장 답답할 때가 뭐냐면 그래도 좀 분위기가 잡혀있는 곳에서 인도를 할 때는 내가 준비한 말씀을 또 이렇게 먹게 되고 나누게 되지만 여러분들 전혀 분위기가 잡혀있지 않는 곳에서 뭔가 이것들을 나눠야 될 때는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어요?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때는 말씀을 읽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정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먼저 이것들에 대한 마음에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성전의 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뭘 해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때 리더들이 나누다가 많이 낙심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기 전에 수련회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첫째 날 제가 단 한 번도 최근에 누군가와 말씀 선포하고 나서 좀 힘들었다고 말을 한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부탁받고 가서 공동체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 주일학교 부서니까 제대로 좀 만지고 싶어서 했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집회가 끝났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말씀을 준비를 안 해간 게 아니라 준비를 해갔는데 이들한테 좀 더 정비를 시켜줘야겠구나. 이들한테 좀 더 들리게끔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성경도 없고 그 상태에서 제가 하는 이 패턴대로 순서가 좀 가야 되려면 성경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성경도 없죠. 그리고 사실은 부탁했던 자막도 그날은 준비되지 않아서 제가 좀 약간 진땀을 흘렸다가 그래도 제가 부탁했던 우리 친구 목사하고 같이 좀 기도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준비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제가 다시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눴더니 그날은 좀 다른 겁니다. 발견하고 얘기하니까 듣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실은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분위기를 못 만들어준 사실은 제 책임이고
거기 준비했던 분들도 그것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이겠죠. 뭐냐면 성전을 먼저 제대로 정비하고 수리하고 이것들을 하자고 마음을 모았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하면 되겠지 했더니 이게 아이들은 준비도 안 되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참된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고, 목사님 우리 가정에도 예배가 세워지고 그리고 제가 인도하는 소그룹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만큼 뭘 해야 되냐면 수고를 해야 되고 굳건히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고 다시금 먼저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함께 발견하자고 나아가는 그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먼저 같이 이와 같이 값을 치러가면서라도 한번 해보자. 은을 지불했을 때 아까 이 뒤에 몇 절, 여기 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7절에 은을 회개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일일이 세지 않을 정도로 정직하게 다 해갈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된 상태로 이 성전 공사에 힘을 썼던 겁니다. 혼자서만 한 게 아니라 같이요. 그리고 하나하나 정직하게요. 제대로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말씀이 발견되자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 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막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의 옷을 찢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책을 누구의 귀에 들려줬냐면 결국 요시야 왕에게 들려줬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찢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표현한 게 아니고요, 뭐냐면 이거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율법책의 말씀 없이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그것들에 대해서 통탄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옷을 찢다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노래 좀 신나게 불렀을 때 마지막에 우리 걷겠네 크게 한번 불러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와 함께, 주와 함께 뭐하냐고? 걷겠네. 동행이란 말이잖아요.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찢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성경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걸 실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또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은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같이 걷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실에 왕이 보면서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보여지죠.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마음에 찔렸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듣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게 이상한 겁니다. 시대의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나아짐을 원한다 그러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삶의 변화. 좀 더 세게 얘기하면은 아파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보면서도 내 삶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고 내 신앙이 바뀌길 원하고 성장하길 원하고 내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고 내 개인이 회복되길 원하고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길,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에게도 가장 이 시기가 왜 소중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정말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수많은 찔림과 뉘우침과 회복과
그리고 신기함과 위대함과 여러 가지 감정이 매 순간마다 읽을 때마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감정이고 가장 피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마음에 찔리는 감정인데 그것이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너무나 기본이죠. 여러분 매번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내용을 관찰하고 연구와 묵상을 통하여서 느낀 점을 통하여서 매번 나를 중심으로 변화를 갖다가 고민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결단하고 적용하라고 할 때 느낀 점부터 막혀가지고 그냥 성경에서 끝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래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믿음의 성장도 없고 믿음의 변화 앞으로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사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말씀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는 회복의 증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회개한다고 해서 아파서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파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을 들어도 맹숭하고요. 예배에 참여해도 그냥 그 예배 순서 앞에 그냥 오늘 예배 시간이 언제 끝날지만 보고 있는 그 마음으로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일단 제 안에, 우리 안에 아무런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말씀을 깊게 알려드려야 돼. 그건 어찌 보면 목회자로서의 가장 숙명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보를 만들고 나서부터 매번 뒤에 이 A4 한 장 뒤에 뭘 나눠드리냐면 설문 노트를 미리 아웃라인을 남겨드립니다. 이거 저걸 왜 하게 됐냐면요. 일단 이론은 어디서 봤냐면 제가 훈련원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안 봤던 책인데 나오고 나서 제목이 정확히 지금 생각해요. 설교는 뭐뭐뭐 한다 이런 책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제가 읽었던 훈련원 책 중에 가장 잘 써진 책이더라고요. 그동안 난 뭐 보고 엉뚱한 것만 봤지 할 정도로 있었는데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것 중에서 가장 제가 좀 찔렸던 게 뭐냐면 리보렌 목사님 경우 여러분들 그래도 한 번씩 다 보셨을 거고 뭐 들어보셨을 텐데 설교의 아웃라인을 미리 주지 않고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가장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 사실은 여러분들 이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한 번 보통 예배 듣고 살기 바쁜데 그거라도 좀 뭐냐면 개요라도 보고 남아야만 들고 가서 뭘 어떻게 살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이론으로만 받아서 그냥 저는 흘려 넘겼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교회의 서부 쪽에 갔던 모든 교회가 사실은 설교 아웃라인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 뭐 그게 대단한 겁니까? 저는 사실은 저한테 되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입장에서 그 아웃라인까지 준비한다는 게 사실은 좀 버겁습니다.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것까지 뭔가 집어넣으려면 미리 다 모든 게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주에 뭐 전문을 싣는다든지 복습용으로 아니면 GBS 교재용으로 그냥 질문만 만들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 딴에는 이거는 제가 저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입니다. 제가 가능하다면 이거는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좀 힘을 달라고. 왜 그러냐?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마음에 찢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 찢는 회개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그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매주가 바쁘시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려면 하나라도 뭔가 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라도 뭔가 그 시간에 와서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뭔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와닿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 예배를 앞으로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 말씀 앞에 반응하고 엎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책임은 뭐냐면 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잘 받겠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 책임이고요. 지금 버전으로 바꾸면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걸 적용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리더시고 뭔가 또 이끌어야 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상대방에게 이게 들리게끔 하고 그들이 그래도 그 예배 한 번을, 아니면 그 소그룹 한 번을 통하여 마음을 찢는 단계로 갈 수 있는지를 천천히 고민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걸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묻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난 후에 12절에 보면 제사장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그리고 악볼 사반 아사야에게 명령하여서요,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물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탐구하다, 우리로 따지면 연구하다, 그리고 구하다, 이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어서 뭘 얻어라는 겁니까? 답을 얻어내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뜻인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왜 물어보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뒤에는 쓰지는 않았지만 이유는 뭐냐면, 왕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 조상들이 뭐 했냐면 하나도 안 행했대요. 읽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읽은 거 들어보니까 하나도 조상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서 망한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쉽게 말하면 물으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범죄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곱씹으면서 묻고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뭘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매번 콰이어 타임 할 때 마지막 버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듣고 나니까 물으라 했던 것처럼, 듣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뭐 세미나도 듣고 여러분 많이 고민하셔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갈망함에 대해서 가끔은 너무 힘들고 우리가 잘하는 게 이거 너무 어려워요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자리에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만약 큐티 세미나를 다시 하라고 한다면 다 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 느낀 점 하고 쓰고 나서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적잖아요. 사실은 그 타이밍에 주님, 제가 지금 진짜 잘 안 됩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고
결단과 적용을 한 번 더 쓰게 했다면 좀 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삶에서 이게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편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억지로 결단과 적용을 쓰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도 좀 해본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고민을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건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냥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깨우쳤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그런 삶이 아닌데 왜 너는 계속 지식만 쌓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결단과 적용은 너무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 가장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고 가장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것일 수 있고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 된다는 그 사실을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게 믿습니다. 아멘 하기에는 저도 부대끼는 게 분명히 뭐가 있는지는 알지만 정말로 이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기쁜 일이고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일이고 정말로 앞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 시작.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는 믿음은 회복의 열매라. 여러분 내가 결단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멈춰서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리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회복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어찌 보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그래도 말씀 나누면서 열왕기 상하 그래도 엘리야부터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 이후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지난주 엘리사가 죽었던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요시아를 좀 바라보면서 요시아처럼 살면 됩니까가 아닙니다. 오늘 답은 뭐냐면요, 요시아는 어린 나이부터 뭘 깨달았냐면 뭐가 우선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18살 고3 나이에 뭘 한 거냐면 성전 수리하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기간 가운데 가장 먼저 뭘 발견하게 하셨냐면 대제사장을 통하여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발견된 율법책을 통하여서 뭘 하게 하셨냐면 뜯게 하셔서 옷을 찢게 하셨고, 그리고 그 찢은 걸 가지고 뭘 하게 하셨냐면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물으라,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봐 라고 명령하게끔 하십니다. 지혜가 없이는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요 순서만 좀 바로 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농담한 요 순서만 그래도 내가 조금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면 괜찮은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찌 보면은 통탄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회개는 뭐냐면 여호와를 내가 가끔씩 깜빡깜빡하는 거기서부터 있거든요. 여호와를 깜빡깜빡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할 힘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헐뜯을 힘도 안 남아요.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바쁘고 그 에너지 쏟아서 복음 증거하기 바쁘고 그 에너지 쏟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바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그와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왜 그와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면 내 원의 근본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과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져 있으면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적질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과 기회와 그것들이 없다 보니 계속 뭐가 일어나냐면 이게 신앙이 성장도 안 되고 더 안타깝게는 여러분 가정이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교회를 꿈꾸냐면요 부부가 같이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고요 성전에 젊은 친구들이 와서 그런 모습을 보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이 원 없이 뛰어오느라도 괜찮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신앙이 재생산되고 그리고 도대체 저 교회를 가면 왜 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도 뭐 하나만은 제대로 해야겠냐 말씀 준비만은 좀 제대로 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모닝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사실은 저한테는 제가 하나님과 제일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옛날에는 저 혼자 놀았습니다. 큐티하면서. 그러다가 누군가가 레위기 어렵다는 말에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했던 게 이제는 이게 이어져서 제가 이게 교회까지 이어지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말씀에서부터 정비하셔서 발견하고요. 발견하면 읽고 듣고 깨닫고 나아가면서 그 일들을 계속 회복하신다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도 아무리 내가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공간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금 뭐 하게 만드시냐? 회복의 능력을 더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실은 목사로서 첫 번째 들었던 감정은 감사합니다도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요즘은 좀 마음이 조금 많이 그 훈련할 때처럼 뭐 빡세게 이런 건 잘 제가 어디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피곤하신데 오셔가지고 괜히 힘드신 거 아닌가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은 어떤 성도님들한테 제가 연락을 요즘 잘 못해요. 사실은 전화를 할 일이 만약에 진짜 생겨서 웬만하면 안 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먼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근데 계속 제가 뭔가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목사는 목사답게 살자.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다. 양들을 먹이는 자다. 그리고 제대로 하는 사람. 지금까지 핸드폰 카메라 하나 가지고 찍었는데도 신기한 일은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진짜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이 교회가 회복을 위한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면 아마 여기서 마지막 예배를 기도를 할 건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가 좀 괜찮아서 잘 기억합니다. 제가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어려웠던 그 심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사 말씀의 기가를 느끼는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발견함으로 얻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사 삶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시대에 맞는 제자들로 채워지는 역사를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덧붙여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의 그 순서대로 내 삶의 정비와 발견하고 찍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러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또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놀라운 나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하시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세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가득한 심령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많은 주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되며 귀하게 아버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며 또한 외롭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영가족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며 회복을 넘어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깨어진 것들이 많는 이 순간 아버지 북이스라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요시아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에게 정직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한 아버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 귀한 공동체, 귀한 가정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하기는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 정말 주님 원하시는 교회, 주님 원하시는 가정, 주님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애끓는 아버지 이 마음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닮아가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바르게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에 닿았을 때 주님, 우리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나만 아버지 변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변화되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가정과 나의 자녀가 변화되고, 정말 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데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 주신 아버지 익숙함으로 단련된 말씀의 물맷돌이 있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님, 그것을 들고 산 꼭대기 올라 하나님을 외치며 나아갈 때 주여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각 가정마다 참 회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위로와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요시아를 통하여 주님은 바로 세우겠다라고 세우시며 그를 정직한 길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어릴 때부터 주님을 깨달아 알아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단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말씀 앞에 바로 엎드려 나아갈 때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여 기도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새롭게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성도, 그리고 각 가정마다 환우들이 있는데 나의 아빠, 나의 엄마, 나의 자녀, 나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아픔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그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음이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그와 같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가정,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